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머지않아 온 땅에 찾아올 따뜻한 봄날과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사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성도들을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루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취해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1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정책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대선이 온갖 의혹과 흑색선전으로 혼탁하여지고 있고 이념과 세대와 성별과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봉사할 소명감이 투철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신실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새 생명이 샘솟는 봄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고침받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자립교회의 목사님들과 원하원 이국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회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되시는 주님을 증거할 때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며 힘을 합하여 기도로서 물질로서 도울 수 있는 선교사들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최원호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의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받은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 이전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 그의 심령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부족함 없도다. 스레 값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주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가 더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과 권력이 그래서 참 위험하다는 거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삼권 분립으로 해서 이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그런 권력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또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마다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이제 내세우면서 서로 자기를 뽑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 보복이 또 이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은 주현절 7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계 선교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주일인데요. 세계 선교를 돌아보면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복음을 전했는가,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는가. 그래서 주현이죠. 나타날 현자 주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한 해의 선교 전략을, 또 선교를 더 다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전쟁을 멈추게 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있는지, 얼마나 전쟁을 끝내고 있는지, 또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주일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전혀 반대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격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운이 또 감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곧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각국의 대사관들이 철수하고 자국민들을 또 철수시키는, 우리도 철수시켜야 되냐 마냐 가지고 지금 한참 그죠? 당국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이제 주식 시장이 또 요동을 치고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또 곡물 가격도, 우크라이나가 또 이게 곡물을 많이 또 재배하는 지역이라서 또 곡물 가격이 또 폭등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 이제 생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또 이제 중국과 또 북한이 또 이제 그죠? 또 이런 이 계기를 통해서 또 힘을 합하는, 힘을 모으고 있는. 여러분, 이래서 이제 이래저래 우리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용서와 화해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다른 나라, 또 다른 세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여파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기초로 삼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가운데 이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현절 7번째 주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올해 이제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이제 누가복음에서 또 한 본문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용서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2019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사랑받던 아들이죠.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채색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을 정도로, 여기 이제 채색옷, 요즘이야 뭐 채색옷이라는 게 이제 알록달록한 이제 그런 옷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이야 이게 뭐 무슨 대수냐 하겠지만, 이때 당시 이제 물감, 안료가 발달하지 않은 이런 사회에서 채색옷을 입는 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제 입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제 요셉이 그만큼 아버지 야곱이 그만큼 요셉을 이제 사랑했다는 표시이고, 앞으로 이제 어쩌면 그죠? 그 후계자로 또 점찍어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었죠. 이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형제들 간에 또 이제 불화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제 요셉, 사랑받던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먼 이방 나라에 탈려가서 노예로, 또 죄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그 일로 형들을 원망하고만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죄수가 종이 되고 죄수가 되었는데 언제 뭐 절망하고 슬퍼하고 막 할 그런 겨를이 있었겠습니까만은, 형들과의 일은 마음속 깊이 묻어버리고 오히려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리에서는 인정받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이죠. 노예였던 사람이, 죄수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는 말이죠. 이제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에게 안갚음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더구나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겠다고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있는 이제 교역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허가를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찾아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을 들어서 명령만 내리면 이제 형들은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기는 아주 그런 기회, 얼마나 참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요셉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됨을 이루도록 힘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그 정을 억제했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죠? 형들에 대한 어떤 사랑, 또 고마움, 또 반가움, 이런 마음이 있지만,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참 감정이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감정을 억누르고 표시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으면 형들이 지난날의 행동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자,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아주 계획적으로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사실 42장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데, 처음 형들을 만나서 이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이제 애굽을 정탐해서 침략하려고 한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꺼내주면서는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동생을 데려오면 인정해주고
살려주겠다 합니다. 형들이 과연 이제 우여곡절 속에 동생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둑으로 누명 씌워버리죠. 자기 그 은잔 이거를 이제 그 베냐민의 이 곡식 자루에다 넣어주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걸 찾아내가지고 도둑놈으로 몰아서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꼼짝없이 붙잡혀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어려움 속에 몰아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 행위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렇죠? 단순히 후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죠. 42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제 형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일을 꺼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이제 제 생각이고 제 추측이지만, 여러분, 이 일이 절대 형들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들끼리 이제 했던 그 일을, 그죠?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고, 요셉을 잃고, 참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죄책감이 깊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쉽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에 깊이 그냥 담아놓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처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 암덩어리와 같아서 반드시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엔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됨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해야 우리 용서할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회가 주어질 때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 요셉은 그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이 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내가 죽도록 고생하다 살아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 형들이 팔아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팔아버려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다면, 그래서 죄수가 되었었다면 요셉의 운명 형들의 손에 달린 거죠. 만약 그랬다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 끝장났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써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이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었기에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앞에 직면한 여러 문제들,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힘 닿는 대로 노력하고 힘쓸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니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전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요셉의 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형제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뭔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멈춰서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싸움을 끝내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구원자로 살아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셉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기 욕심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살았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습니다. 자,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생각해보면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총리가 되었을까? 왜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갑작스럽게 총리로 발탁했을까? 한편으로 요셉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에, 그죠? 한 집안의 노예로 살면서 또 한 국가의 그 감옥, 그 주인의 감옥이 이게 개인의 감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국가의 이제 감옥을 총괄하면서 사실 뭐 경영을 배웠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아무리 뭐 충성했다고 해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뭔가 더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제시하는 여러 견해 중에 하나가 곡식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요셉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곡식이라는 게 그죠? 쌀 뭐 이렇게 미국 이제 쌀 들어올 때 한참 걱정을 했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별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지 못하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서 쌀을 먹으면 아주 맛있대요. 그런데 그 쌀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밥에 먹으려면 별로래요. 왜요? 이게 도정 언제 하느냐, 생산 언제 하고 도정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쌀 그 밥맛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수입한 쌀은 이제 공업용으로 이제 과자 만들고 뭐 이런데 이제 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냉장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요 이제 곡물을 저장하는데 어려운데 하물며 이 시대에 어떻게 곡물을 보관하고 저장해서 그죠? 7년의 대풍년에
그 많은 곡식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7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보관하느냐, 저장해서 보관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문제입니다.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이야기하죠. 7년 풍년, 이어서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거기에 대처할 이제 확실한 방법, 확실한 대안을,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종이요, 비록 죄수였지만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훤히 내다보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거죠. 맡겨도 되겠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건 형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가족들을 환난에서 건져줍니다. 기근에서 건져주었습니다. 11절로 넘어가면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책임지겠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갚아주신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한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온 인생을 다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처럼 때를 따라 총리가 되기도 하시고, 그죠? 뭐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시고 또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계 선교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전쟁과 다툼을 끝내고 얼마나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회 주시고 힘을 주실 때 내 뜻, 내 욕심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참으로 구원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힘써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쟁과 다툼을 끝내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긴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분열과 다툼을 끝내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질시하며 서로 비난하며 서로 아버지 안에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정말 아버지 나라가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내 못자신이 부족함 없도다. 스낵한 푸른 초원에 날 인도하시고 내 영을 건지시며 방황하는 나를 단정하게 바른 길로